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영화,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장르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있어요? 범죄물, 형사물 이게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이런 장르에는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이제 정의로운 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악한, 정말 악마 같은 그런 범죄자가 나오는데, 그 대비가 극명할수록 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죠.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대부분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신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어떻게 시작하나? 어떻게 시작하죠? 범죄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게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범죄 현장이 딱 나오고 출동한 뭐 경찰, 형사들이 이거 어떠한 수법이구나, 어떤 종류의 범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수사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동일 전과자의 명단을 쭉 뽑아보는 거. 그거 있더라고요.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 딱 한 사람씩 놓고 알리바이가 어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따져보면 상당 부분 이 수사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전과자라고 하면, 그런 전과자가 되면, 전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곳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간 거잖아요, 그곳에. 그러면 그곳은 사회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이 신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약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뭐 먹고 자고 심지어 운동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에 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신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 거니까 누가 또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상당수가 그런 생활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또 가는 거예요. 반복된대요, 이것이. 막 쌓여가는 것이죠. 길어졌는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변한다는 게 어렵다. 누구라도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지면 다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겠죠. 그러나 어느새 익숙해진 방식 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체념 같은 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좋든 싫든 살면서 여러 번의 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또 큰 자랑스러운 순간도 맞게 되고 또 극도의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정체되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계속 똑같이 하면 그것이 늘 그 다음번에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 없는 거잖아요. 뭔가 더 많은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제 실패라고 하면 그건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달라지는 것. 왜냐하면 달라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일상에 어떤 충격과 무리가 따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때요? 아기가 울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울면 먹을 것도 나오고 잠도 재워주고
놀아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울기만 하면 다 돼요. 왕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처음 좌절을 맛보는 게 언제예요? 어디예요? 어디서예요? 마트에 갔는데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해서 막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때 하나만 고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답을 듣게 된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충격 때문에 우리는 막 왜 아이를 저렇게 해 하지만 사실은 그 충격 때문에 바닥을 구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어제하고 다른 오늘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얻고 싶다면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전략적으로 3개를 말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던 한 개를 받든지 아니면 엄마가 놀랄 만큼 이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 없이 늘 울고 때만 쓴다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달라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에는 금방 나눈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변화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증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을 담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도 혹은 다른 사람도 어떤 제약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 그런 철칙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지도자들이, 자신과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반대하는 자라고 이렇게 결론 내린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신앙의 반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율법은 오히려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당장에 자신만 봐도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선포를 오해했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사역들을 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의 길을 주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어요. 지금 메시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로 살게 됐을 때 이 바울은 그동안 율법 아래 매여 살던 자신이 알 수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또 다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내가 못 지키는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하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길을 쓰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혹시나 다 지키지 못했을까 싶어서 그 불안한 마음에 혹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율법의 허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불안감에 따른 노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더욱 율법에 매달리게 됐고 결국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됐어요. 율법의 종. 평생을 신기루를 쫓듯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가장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의 일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욕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있어요. 하나같이 위험한 것들이죠. 이것이 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도록 구원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전에부터 21절 전에 것들이라 전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앞에서 나온 이 육체의 일들은 단순히 나쁜 것, 실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목록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결국 변화없는 옛 모습을 반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자들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예전 성경에는 소욕 이렇게 돼 있죠. 원하는 바. 이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우리를 옛 습관과 죄악의 악순환 속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24절인 거예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세상에 속한 자의 욕심을 이제 죄죠. 그 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 또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현장에 있던 그 동역자들 중에도 중간에 돌아서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간 사람들, 그 소욕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일행이 필요한 거예요. 일행. 정확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인도자가 누구냐? 두 번째죠. 두 번째 변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처음 가보는 아주 험한 산의 어떤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산의 지형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그런 안내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이드의 발만 보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을 잘 알고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줄 능력이 그 안내자에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험준한 산 속에서는 우리가 뭐 다리가 튼튼하다든지 내가 방향 감각이 좋다든지 아니면 뭘 잘 참을 수 있다든지 하는 거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과 내가 원하는, 내가 도착해야 되는 그곳에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자. 안내자가 없으면, 안내자 없이 내 능력만 믿으면 우리는 밤새 길을 헤매게 될 뿐입니다. 안내자의 등을 보면서 가시덤불이 좀 있더라도 혹은 개천이 막고 있는 것처럼 바위가 막아선 것 같이 보이더라도 따라가면, 그 안내자의 등을 보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내자 없이 또는 안내자를 무시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바위가 막아서면 안 가겠죠. 개천이 막아 흐르고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안내자를 믿고 그가 간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안내자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불러요? 보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단어에는 대언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겠어요? 안내자, 이 뜻도 있습니다. 안내자. 16절에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있죠.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그 삶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내자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 발걸음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간다.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무슨 의미냐 정확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답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내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들어보셨을 건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좀 다르지만 그 대부분의 외국어들은 그 단수형과 복수형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죠.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에 남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충성에 남으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나무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힌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린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는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 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를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된 자유는 얻는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닌 것. 오늘 앞에서 나오는데 5장 첫 부분에도 나오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이것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 자유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 삶의 핸들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은 사라지고 대신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약속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